어떤 할머니가 평생 불교에 심취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심이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전도를 받으셨어요, 어느 날.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나온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예배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체면 때문에 1시간 잘 참아내셨어요. 예배를 마치니까 점심 식사 하셔야 된다고 교회 식당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떤 한 분이 명찰, 세교 영접팀 명찰을 달고 오신 분이 오더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누구누구 권사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누구누구는 알아듣겠는데 권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은 알아들었는데 권사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권사의 정의에 대해서 할머니한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권사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할머니, 왜 보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살님이시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 멀리서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걸어오시더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교회 너무너무 잘 나오셨다고 이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담임 목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아까 나눠준 주본가 종이 보니까 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던데 도대체 이 목사는 어떤 목사냐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하고 싶은데 갑자기 뚜렷한 말이 설명이 안 되더래요.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주지 목사님이시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심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러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시는 날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생겼어요. 점심을 먹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물어보시라고, 뭐든지 물어보시라고. 내가 사실 아까 사람들 기도할 때 눈 뜨고 쳐다봤는데 궁금한 게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아니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맞느냐고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돌리지만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참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딱 뭔가 굳어져 있으면 새롭게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도 그래요. 실제로 뭔가 굳어져 있으면 좀 바꾸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꼭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좀 미뤄두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해야지라고 미뤄뒀다가 정작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전도에 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사실은 기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회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최근에 또 하나님께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읽게 하신 전도서 3장 여러분과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구절도로 연결되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때가 있다라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 기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쭉 이어서 8절까지 같이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회 꼭 붙잡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거치고 이렇게 오늘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물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한 가지는 변할 수 없는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들을 또 설명하신 구절들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다시 38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3년의 사역의 시간 동안 특별히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셨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 야, 내가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전도하셨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 전하셨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그냥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셔서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무리들을 측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시는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구절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측은하게 불쌍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중국의 내륙 선교사로 중국 내륙 선교, 그러니까 중국 본토의 내륙 선교라고 하는데 그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이 일생 가운데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했어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생을 지금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동기가 도대체 뭐냐고 한마디로 그가 이야기했어요. 영혼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남겼잖아요. 죽을 고비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왜 그가 그렇게 전도의 목숨을 걸었을까? 그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의 간증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주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 변화됐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같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었어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상관없다. 주님을 위해 죽는 거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겨울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봄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지난 주일에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좀 쌀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봄으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겨울에 봄이 언제 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주위를 나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새싹이 움트고 있고 봄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또 밤과 낮이 교차하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진짜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고3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D-Day 며칠 이렇게 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부산에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1박 2일의 여정으로 화요일 날 일찍 운전을 하지 않고 기차 타고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늦게 춘천으로 돌아왔어요. 1박 2일 다녀왔는데 이번 세미나 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또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부산의 영안침례교회 담임하시는 박정근 목사님이 이번에 만나서 참 귀하게 교제 나누고 왔는데 목사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공부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머물고 있을 때 제가 하여튼 어떤 일로 200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200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200불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수요 저녁 예배를 갔는데 박정근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학교에. 그래서 이제 저는 워낙이나 저희 아버님하고 박정근 목사님이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100불짜리 2장을 주시는 거예요. 200불.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때 필요한 돈이.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그 이야기 하면서 참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근 목사님하고 이번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틈을 내서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박 목사님이 귀한 간증 하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박정근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났던 간증 하나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신실하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젊은 여자 집사님, 이분이 목자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구역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신데, 목자 집사님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터졌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는데 지금 병원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려고 해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잠깐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부산 영안교회가 크거든요. 지금 출석 인원이 3,000명이 넘어가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죠. 마침 부산 백병원의 원장이 그 교회 교인이셨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에게 바로 전화를 했대요. 원장님, 응급실로 지금 아이 하나가 급히 들어갈 텐데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 다 모으고 원장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이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아이가 7살인데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였대요.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외동아들인데 그 가정의 보물 같은 아이고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니까 배운 그대로 했던 거예요. 파란 불을 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고 있는데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아이를 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경찰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왜소하고 키도 너무너무 작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분인데, 홀어머니 모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분인데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트럭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깜빡 졸은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 가는데 15분이 걸렸대요. 기도하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응급실 뛰어 들어가니까 아이가 벌써 차갑게 식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벌써 하나님 품으로 떠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교회장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쁜 슬픔에 빠졌대요.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없을 정도로 온 교회가 아주 기쁜 슬픔에 빠졌대요. 얼마 후에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든 사고 낸 운전사 어머니가 합의서라고 이걸 들고 왔더래요. 장애가 있는 아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좀 합의를 좀 해달라고, 조건이 뭐냐고 좀 말씀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왔더래요.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조건 딱 한 가지 있는데 돈 아니다. 내가 여기 잘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한 가지 약속만 좀 지켜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뭐냐고 말씀을 해보시라고. 우리 교회 곧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데 그날 예배 아드님하고 어머님하고 꼭 나와야 된다고 그 약속을 하고 합의서에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기간이, 아이가 사고 나고 막 그랬던 그 기간이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분주한 몇 주의 시간이었대요. 새생명 전대 축제 날이 열리던 그날 아이를 죽인 사고 낸 운전사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교회를 온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그들을 맞이해서 교회로 안내하고, 성경 어떻게 찾을 줄 모르니까 성경 다 찾아주고 옆에서 서브하고
또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인도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특별히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분이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저 일을. 몇 주의 시간이 흘렀대요.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자리로 인도하고 성경을 찾아주고 식당으로 인도하고 또 특별히 브릿지 전도 누군가 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대요. 몇 주가 흐르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집사님이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런 말로 괜찮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괜찮냐고. 집사님 괜찮아요 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대요. 집사님이 왈칵하고 그 순간에 터지셨대요. 목사님, 내가 그게 괜찮을 수가 있겠냐고. 내가 미치겠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치겠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들 이 교회에서 당장 나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원수 사랑하는 거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사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어요. 그 운전사분이 지금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영암교회 집사님이 되어서 충성하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돼서 완전히 한 가족이 전도가 된 거예요. 후에 얼마 조금 지나서 사고가 난 얼마 후에 아이의 보험금, 보상금이 나왔대요. 보험회사로부터 작지 않은 액수가 나왔대요.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거 들고 왔대요. 목사님,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도저히 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일에 써주세요. 재정부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답니다. 얼른 오세요. 이 재정은 일반 재정으로 절대 넣지 말라고. 특별 재정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는 일에 쓰자고. 그 헌금은 어떻게 쓰여진 줄 아세요?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너무너무 값지게 사용이 됐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교지에 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전도해야 돼요.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이제 전도 설교에 관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각도에 따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결단만 하시면 돼요. 전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부터 돌아보세요. 가까운 데 있는 분들부터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가실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지나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